어, 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지요.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거를 뭐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도 막 하룻밤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200만 원이 뭔 말이에요. 뭐 만수 같은 그런 사우디나 중동의 왕가들은 이제 석유 부자니까 뭐 하룻밤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비싼 호텔의 스위트룸도 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웃긴 게, 그렇게 좋은데 가서 숙소에서 있으면서 잠을 자도 여행은 여행이에요. 여행 마치고 집에 오면 내 집이 편한 겁니다. 네. 내 집이 호텔보다 안 좋아도 내 집이 편해요. 그런 익숙한 내 삶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익숙한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문화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가족적인, 나라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신념들이 있잖아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 하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음행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계모로 보여요. 그 계모와 아버지의 아내인데, 그 아버지와 아내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른 것을 듣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음행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죠? 설명하면서 이 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저를 보세요. 그림이 거기 없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린다는데 저를 보셔야지. 여기 그림이 없어요. 네. 그림은 이미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좀 읽고 묵상해 오세요. 그때 보셨어요. 지금 저를 보셔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은유를 쓰고 있어요. 은유가 뭐예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익숙한 그림.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 문화는 검은 옷, 상주가 팔에 끼는 이거. 그리고 상주는 주로 누가 해요? 아들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있어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하든가, 아버지가 부재면 손자가 상주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이제 문화 많이 바뀌어가지고 딸들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줄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례할 때는 상주들이 끼는 이거 다 끼는데 줄이 달라요. 상주는 줄이 더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한 줄이 적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인들이 입는 옷도 요즘은 이제 그냥 검은색 뭐 개량 한복 같은 거 입지만, 옛날에는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했던 유교 장례 문화에서는 하얀 그런 모시옷, 하얀색은 아니더라도 그런 옷 입고, 머리에도 뭐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두르고 막 이런 거 하고, 지팡이 짚고 뭐 그런 거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를 치리를 해야 되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지금 그 형제를.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약간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는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간은 영향력이 있었던 멤버로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인 것으로도 보이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 삶은 이제 괜찮잖아? 이러면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던 어떤 삶의 모습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림을 가져와요. 물론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누룩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룩.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빵을 부풀리는데 그 누룩과 같이 이 형제가 음행한 문제를 그대로 두면 너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금. 7절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었던 5장 7,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그림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어요? 안 넣은 걸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6월절에. 장자들 다 죽고 어린 양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 그러니까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넘어갔어요. 그게 패스오버이지. 6월절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그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지 않던 바로와 이집트의 힘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보내줘요.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이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구원의 그림을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진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가 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문 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이 문설주, 그러니까 집 안인 거야. 이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 우리를 두어서 살려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압제와 권력과 힘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해방과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일을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워가지고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그거를 먹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얽어맸던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익숙한 유월절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급하게 허리 동여매고 지팡이 짚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어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남편을 열어두고 부인을 열어두고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 얻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돼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교회가 됐는데, 왜?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 도시의 방식,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즐기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즐기는, 심지어 안 믿는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이 피 안에 있어서 해방을 얻게 됐는데, 왜 교회 됐는데 왜 그 정체성을 버리고, 왜 육체의 탐심과 거짓된 그것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심지어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치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교회 자체를 흔드냐를 지적하고, 이 그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군데요? 우리고, 교회는 어떻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욕심,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해방되기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기 이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죄와 사망, 사탄의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예요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몸은 진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오호라, 이 거짓된 육신의, 이 육체로부터 우리를 구할, 누가 우리를 구할꼬?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말해보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전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웃기시네, 너나 그렇게 살아, 이랬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알아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을 따르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했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이 그림을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형제의 문제를 놔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결한 공동체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을 마무리하면서 종국적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마 라고 한 얘기가 있었나 봐요, 편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그럼 이것도 그렇다고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음행하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그게 더 우선인데,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나?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막 만나면 더러운 사람들 막 이러면서 살아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되게 하셔서 주님의 공동체가 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쫓으라는 얘기는 뭐고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어떤 그림 썼다고 그랬죠? 6월절 그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장자들이 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문 밖에는 임하고 문 안에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공동체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 기쁨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제의 정욕, 탐심, 그 계모와 음행한 상태의 그 정욕과 욕심을 문 밖으로 내두라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주고 그게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언제 일어나요? 용서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가능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가 가능하죠. 이 사람 잘못한 걸 모르는데 용서해줘.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줘야죠. 알아야지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6월절 그림을 가져와서 이 형제에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주고 내쫓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헌법에 있는 대로 치리하면 어떤 치리들이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수찬 금지거든요. 그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범한 죄 때문에 당신은 당의 결정으로 6개월 동안 성찬 참여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성찬을 자주 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 사람한테 성찬 6개월 하면 뭐예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안 하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 3개월 정도 참여 못한다. 그래도 별 타격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은 왜 타격이 없어요? 잘됐다. 이제 나 잠이나 자고 쉬고 그래야지. 왜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함께하고 성찬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 기쁨,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중에도 예배 오는 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게 안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빠는 자요, 예배 시간에. 딱 끝나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다 끝나면 아멘 하고 좋았지? 간다고. 자기 아빠 잤는데. 그러니까 애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아빠는 충분히 아빠는 수면을 할 수 있어서 좋구나 예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는 이 교제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성찬 참여, 또 성도들에게 함께 교제 나누는 거, 예배로부터 물러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안 고통스러운데? 예배 안 오면 좋고 쉬고 그냥 자고 별로 양심이 찔리는 것도 없고 성찬도 뭐 참여 안 해도 난 더 좋은데 성찬 없어야 예배도 빨리 끝나지. 이런 거면 아무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두고 사탄에게 내쫓으라는 이 치리를 하라는 말이 그 예배의 기쁨, 성도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교제의 기쁨, 함께 예배하고 나서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일, 그걸로 서로를 보살피는 일, 돌보는 일. 이 돌보는 일도 잠시 멈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나를 돌보지 않아요. 목사님이 신방도 안 와. 잘 지내냐고 묻지도 않아. 뭐 말씀으로 돌봐주지도 않아. 그러면 이런 치리들은 아무런 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좋아요. 인원이 늘면 되니까. 치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리를 받았으면, 알게 됐으면 교회 당회가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치리한 교회 얘기도 들어봐서 또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면?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가 복음으로부터 매우 멀리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와 고통스러움은 어디서 오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는 삶의 복이 뭔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목사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살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형제자매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봐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보살펴주고 돕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그러니까 세상에 일반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지만 그 찬란한 은총과 을 압도할 정도로 보이는 어둠, 깨어짐, 부서짐, 비방,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죽음의 문화들로부터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찬 정지를 받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면 복음의 영광을 이미 상실한 상태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게 익숙한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익숙한 건 좋다고 느끼거든요, 대부분. 그게 편안하죠. 편안하고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면 불편해요, 삶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시골에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막 최첨단 모든 디지털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모셨다. 마냥 좋아하실까요? 아니, 편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다른 익숙함 속에 살아간다고. 어떤 익숙함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저주받은 하나님 없는 삶의 문화와 행태들에 익숙해져 살아가요. 그 그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를 그대로 교회 안에 두고 교회도 그런 음행을 마치 그 음행을 인정해주고 그 음행을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감싸주는 문화로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수, 미움, 한 대 때리면 한 대로 갚아주는 거, 전쟁의 문화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크면서 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뭐예요? 칼, 총, 탱크,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기 쉽죠. 근데 저 그냥 마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칼을 받아라! 아빠한테 받아라! 물론 그건 노는 놀이 문화이기도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노는 문화가 익숙해진다?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노는 문화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아이들끼리도 놀다가 조금 더 여자아이들이 센서티브하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하니까 막 소꿉놀이 하고 딱 그랬는데, 너 쟤랑 놀 거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요. 너 쟤랑 놀 거야? 너 쟤랑 놀 거면 나 너랑 안 놀아. 그런 소꿉놀이 하면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들 노는 거를 살아가는 거를 소꿉놀이 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그러는 거야. 여보, 203호에 사는 난 여자하고는 안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하면서 애들이 그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 살지 않는 애들이 자꾸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와서 노네. 막 이런 걸 따라해요. 근데 애들이 노는 걸 보면 그냥 애들이 노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삶, 그러니까 일종의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어떤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마늘도 먹고 말이야, 파도 먹고 말이야, 고기도 먹고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 광야에 와가지고는 맨날 조청 육아나 먹고 말이야, 가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뭔가 고기를 먹긴 먹는데 그때 먹었던 그 고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스테이크를 먹어도 처음에 먹으면 미국 스테이크 맛있네 이러지만, 스테이크만 먹으면 자꾸 우리는 뭘 떠올려요? 갈비, 삼겹살, 꼬리곰탕 이런 거 생각한다. 왜? 우리가 먹었던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자꾸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인기도 좀 있고 말이야,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런 게 남자지. 여자가 말이야, 여자는 이런 게 멋진 여자, 이 시대가 좋아하는 여성의 모습, 이런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문설주 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던 죄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쫓는 것을 기뻐하는 삶의 내용들을 따라가도록 부름 받았고, 거기 안에 진짜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수도원처럼 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서로 착한 말만 하고 막 이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문설주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문화. 더 이상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 얽어매지 않는 얽어매지 않는 삶. 그래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두었으니,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제대로 치리하라고요. 제대로. 두고 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로 불렀는데 왜 다른 방식의 삶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뭐 남자지 여자지, 이 시대의 문화는 이런 거지, 남자가 이래야지 여자가 이래야지, 지금은 또 새로운 시절이 됐으니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어느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파멸로부터 보호받고. 왜요? 6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 안 바르면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파멸로부터 보호받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막 붙잡고 있던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땅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땅으로의 여정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6월절 구원의 그림에서 이해되는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깨는 대로 몰아가는,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깨는 대로 몰아가는 문화는 거부해야 돼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일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진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키도록 부름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게임과 친구들 문화에 너무 익숙해진다? 가정예배도 참여 안 한다? 성경도 안 읽는다? 그것들로부터 깨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삶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내용들을 구성해 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하고, 그것이 없는 세상에도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얽어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 두신 은총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요? 세상에도 여전히 일반 은총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지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SNS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 노력하면 0.5%가 될 수 있어. 5%의 삶을 살 수 있어. 1%의 삶을 살 수 있어. 노력해. 노력하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타 강사들, 수많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주식 부자들의 이야기, 경제적 자립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SNS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도 하면 돼. 미치도록 노력해. 지금 무슨 일과 쉼의 밸런스 그런 거 필요 없어.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SNS에서 쏟아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성공은 그렇게 성공이 아니에요. 일하는 만큼 쉬어야 돼요. 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문설주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 얽어매는 이 사회 구조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69시간이 아니라고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일만 해서 성공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일해도 된다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죄당하지 않는 삶으로, 더 이상 죄의 구조가 이끄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인자하심과 의를 따르는 그 왕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언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갈아놓고 잠 안 자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냐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있지만 말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향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해도 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야자하고 학원 다니는 삶을 살라고 청소년들을 향해서 언제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들로부터 자유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그림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는 거 거부해요. 우리는 아이들의 삶이 겨우 노래방과 게임과 그런 것들로밖에 이 시절을 보낼 수 없는 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일만으로 내몰리는 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부부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문화들로부터 지켜지도록 하는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허락된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아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6월절 그림이 우리의 그림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질서와 의의와 정죄당하지 않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의 그림이 강력하게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강력하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거고 얼감했던 것처럼 그런 죽음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문화가 있다고. 그걸 쫓아가며 살도록 요구받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자유와 보호와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디에 막 집중해서 지내셨어요? 성과를 내셔야 하셨어요?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하셨습니까? 일을 마감해야 하셨나요? 점수를 따야 하셨나요? 시험을 잘 치러야 하셨나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도 친구가 시키면 다 하셨나요? 무엇을 요구받고 무엇을 따라가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얽어매는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고 약속한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분의 은총을 덧입어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삶을 잘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 뭐예요? 이런 6월절 그림, 이 문설주 안에 있는 그림, 해방과 자유와 보호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나를 계속 여기로 부르는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해석을 통해서 배워서 내 삶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이 어디 있을 때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인식해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에요. 그 은총을 잘 누리고 그 복을 잘 경험하고 함께 교회로서 살아내고 그래서 치리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도 복이 되는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